본문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9장에서 시작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시내산 언약이 이제 24장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살펴볼 출애굽기 성막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산 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었던 그 성막 입구의 제단의 모습과 같았죠. 시내산 중턱은 이스라엘 지도자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성막 안쪽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는요, 모세만 올라간 것은 성막 지성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위치가 시내산 전체가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시사하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절부터 언약 의식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언약 체결 행위들이 나왔는데요. 특별히 바브 접속사를 통해서 그 언약 행위가 연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7번째 언약 그 체결 행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7번째 바브는 모세가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백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피를 뿌렸다라는 의미보다는요, 그 지도자들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인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상징적으로 뿌렸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그 계약 체결 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편의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마심으로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의 위반 시에는요, 반드시 피로써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라는 것도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피의 그 반을 제단에 앞서 뿌렸죠. 그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언약 당사자들이 피를 나누어 가진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언약 당사자들이 생명으로 갚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피를 뿌렸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피 뿌림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서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 피를 백성과 율법에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과 22절입니다. 2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그 여호와의 그 제단에 드려지는 피를 통해서요,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 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죄 사함으로 거룩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짐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결혼하였지만, 언약을 체결하였지만요,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피로써 맺은 그 언약을요,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다시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은요, 짐승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워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발생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그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계약 체결을 위한 희생의 그 피의 차원을 넘어서요, 은혜의 피고 속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의 이 체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없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더 놀라운 이제 장면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요, 9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과 결혼식, 그러니까 언약 체결을 하고 난 다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9절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모세와 지도자들이 언약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언약식에서요, 이제 가장 놀라운 장면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언약 체결이 이를 위해서 있었다라고 보아도 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8번째 바보가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그들이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지도자들이 본 것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아래 부분만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면한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발등상만 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총옥은 사파이어 그 보석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남보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청명이 뜻하는 것은요, 맑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성결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래의 발등산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눈에 펼쳐진 이 놀라운 장면은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황홀한 광경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주변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이 있고요, 인간이 감히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 깃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9번째 바보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마셨더라. 여러분, 언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사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 아론의 두 아들과 장로 70명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계약 체계를 위해요, 이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이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죠.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신 것을 언약의 식사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거룩하셔서 그분을 직접 뵐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요, 성경은 그분을 뵙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교제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확립되었음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뿌려진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언약 체결을 해왔던 그 언약 의식이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피가 무엇인지 가장 복음적인 그 의미, 진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요,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나누어 가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요. 그를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만찬 예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성만찬 예식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5절의 번제는요, 전적 헌신과 충성, 나는 온전히 주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만찬 예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리스도인과도요,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과도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목제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화해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얘기하고요, 7절에도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피로써 언약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요, 교회 안에서만 거행하는 종교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체계를 통해서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 하나됨, 온전한 연합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 언약 체결의 의미는요, 교회 밖으로,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이 새 계명, 새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우리 가운데서 증명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요,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유일하게 뵐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병낫기를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이다. 원수에게서, 악인에게서 자비가 발현된다라는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 서적이 신앙서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많이 아멘이 되었고 놀라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하나님의 이 새 계명을 거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과 피를 나눈 것 같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